고난과 고통에 핍박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대안이 된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신학적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즉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점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인간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우월하고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참 위안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부분,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는 또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사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누가 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바라보는 이해가 좀 남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나 구약을 보면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 천사를 중요하게 봤고, 또 현재 이 유대교, 그러니까 히브리서 당시 현재 유대교에서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일에 천사가 한 몫을 한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종말의 때, 즉 장차 임하게 될 그 종말의 세상에서는 이 천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들이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차 임할 세상에서는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 다시 말하면, 자, 이 5절의 이 장차 올 세상,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완성된 천국이기도 한데, 자, 여기 이 장차 올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장차 올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자,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했는데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7절을 볼게요. 7절 넘어가서 이기는 자는, 자, 뭘 상속으로 받으리래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누가요? 누가? 7절. 누가?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자, 뭘 상속을 받는데요? 이것들을. 이것이 무엇일까요? 만물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그것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것을 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다스리느냐? 여러분, 누가 다스릴까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천국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오늘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에서 천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게 됨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그렇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누가 직접적으로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니에요. 누가 지어줬어요? 인간이 지어줬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완전한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을 해요? 우리들에게 복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오늘 인간과 이 모든 피조 만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연의 공격을 받고, 또 인간은 자연을 침해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연의 피해를 당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자연 속에 종속당하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비참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현실이 장차 올 세상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아직 이 세상에서도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맞죠? 아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완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회복과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들으면 정말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을 인용을 해요. 구약의 한 말씀을,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은 시편 8편 4절에서 이 6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 인용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누구인가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인용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언급을 아예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말씀에만 포커스를 맞춥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 뭐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시를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왜 인간만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왜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탄을 노래한 시가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요. 자, 이거예요. 자, 여기 나오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해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가 뭐예요? 인자. 단어적인 정의는 사람의 아들이죠. 곧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신다?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권고하신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거죠. 옛날 성경 권고라고 나왔는데 여기 돌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 보세요. 자, 근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는 어떻게 못하게 하시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어떻게 한다? 씌우신다요. 여기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 근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은 인간이 천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고요? 사람에게. 그러면 여기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천사가 경험하지 않는 이 땅에서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나 죽음을 겪는다는 거예요. 죽음. 그렇지만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궁극적으로 인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게 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까 이게 요한계시록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인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 받기 때문에 이것은 왕이 된다는 의미예요. 왕이 된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모든 만물을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죠. 그러니까 8절이 뭐래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감격하면서 시를 지은 게 시편 8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참 이게 독특하면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신학자, 설교자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8절이 하셨느니라고 제가 점점점 했는데 그 뒤에 뭔가 해석을 갖다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자, 이렇게 붙여요.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제가 진하게 치려온 부분은 시편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해서 붙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어떻게 해요? 하겠으나라고 말을 해요. 하겠으나,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도 그에게 어떡하죠? 복종하고 있는 것을 못해요? 어때요?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다윗은요, 창세기 1장과 2장 상황이 제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황에서 시편의 그 8편을 노래했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창세기 1장, 2장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오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주셨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 이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은 현실이 사람에게 복종을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과 그러한 권한을 주셨는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는 고통과 좌절과 헛됨과 죽음이 생겨나므로 이 세상이 지금 인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 뒷부분,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세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총애를, 오히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런 총애를 받는 존재라는 그 자체를 오히려 경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리에 대해서 역행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을 하고 그리고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싸워가면서 세상의 다스림을 오히려 받으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요, 좀 길지만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이 동성애 아닌 동성애. 예?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뭐에 처한다? 사형에 행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몰라요, 알아요? 알고도 문제는 이거라고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 없어. 옳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 당시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공감하는 바가 있지 않으세요? 네. 이게 뭐냐는 거죠. 결국 인간이 제대로 세상을 다스린다 못 다스린다? 못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날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지금 제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이런 역겨운 일들을 행하고 있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내 안에서도 이러한 참혹한 모습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바람직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앞으로도 장차 올 세상을 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근데 아까 뭐라고 분명히 말했냐면요. 5절을 시작하면서 천사들이 다스릴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가 다스릴 수 있대요? 누가 다스릴 수 있대요? 천사가 다스려요? 하나님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맞죠? 예?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 확신이 뭐냐고요? 그것은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예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시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됨에 있어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중요한 본문이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이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예요. 아멘. 참 정말 그랜저한 말씀이고,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 여기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거 아까부터 우리 봤던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시편 8편 말씀이죠. 인용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그 말은 누구를 상대로 두고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아니에요. 누구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근데 히브리 저자는 그 시편에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그거를 적용하면서 말을 하냐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할 수 그 이유가 뭘까요? 근거가 있죠. 왜?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 사람이 되셨잖아. 예, 그렇죠?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연관을 지으면서 사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자,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는데, 자, 보십시오. 즉,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사심을 입은 자는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이유가 뭐래요? 예,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다음 이렇게 설명하죠. 자, 여기 그 뒷부분인데요. 그대로 놔주시면 돼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래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죽음을 맛보려고. 근데 뭔 죽음을 맛볼 게 없어 죽음을 맛보나요? 이게 뭐냐면 죽음을 뭐예요?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죽음을 경험한다고 할 때,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단지 죽음의 어떤 물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이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예요?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단절과 헛된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간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냐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9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노란색부터. 자, 노란색 부분인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노란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뭐예요? 예수를 보니에요. 자, 여러분, 아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지금 그 왕이 되시죠? 누가? 이 본문에서 예수가 그렇게 되시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예수가 지금 어떤 몸을 입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종교와 통치, 모든 관을 쓰시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죄. 즉, 이 죄가 결국 인간들에게 가져다 준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인 뭐요? 죽음이요, 죽음. 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결국 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결국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냐면 누구일까요? 사단의 지배를 당합니다.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단의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예수가 믿으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돈의 노예로 살고 건강의 노예로 살고 이 세상 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옛날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린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에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 안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단은 죽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죠?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사단은 죽음의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죠? 사단은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책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우린 누구나, 여러분 우리 양심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보면 벌벌벌 떨죠.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정말 로마서에 있는 말대로 이제는 그것조차도 양심마저도 제대로 기능.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넣어준 인간의 그런 감정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죄를 범하면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벌벌벌 떤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 최고로 하나님의 심판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증거의 증표가 양심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런 인간의 이 공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 우린 절대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음을 맛봐야 하냐고요. 죽음을 당하셔야 하냐고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죄를 범하러 우리는 누구나 죄의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책임 때문에 이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에 대한 책임으로 당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죽음이에요? 순종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순종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인간에 대한 불순종의 그 죄의 대가인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대가로부터 우리의 책임을 주님이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더 노예가 되고 더 더불어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건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은 죽음이 있으셨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죽음은 불순종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대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 죽음 이후에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본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이라는 동사에 여러분 동그라미 쓰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거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도록 정말 하나님 맨 처음에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쓰게 되어 있었어요? 누가 쓰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상태를 지금 원형복구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광과 관을 쓰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장난칠 수 없어요. 그것에 우리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광과 관을 쓰시고 지금 오늘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은 저 하늘에서 다스리시지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질 죄에 끌려다니고 이 세상 방식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살지 말고, 너희들도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장차 올 세상에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우리의 신분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이것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실 때 그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시는 것은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 이 죽음은요, 조금 더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순종을 말해요. 순종을 통하여 뭐를 멸하셨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이 모든 자들을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 놓아주기를 원하셔.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이 종노릇해서 해방된다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지금 갖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거를 잡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더 깊은 의미는 죽음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사단은 죽음 자체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죽음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뭐 한다고요? 인간이 범한 이 죄에 대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약점을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사단이. 예?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를 한다고요. 정죄를. 네가 목사가 되고 그럴 수 있어.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자꾸 정죄를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꾸 어떻게 위축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을 그렇게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주님이 그 책임 다 지시고 순종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15절 보세요.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주님은 하셨는데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장난질하고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거예요. 죽기를 뭐 한다고요? 무서워함으로. 이게 뭐냐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 죽음으로부터 이 양태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의 이 두려움, 이런 거예요. 한 4가지 정도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인간이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지배를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뭐냐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건강,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물질, 내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상실할 것 같으면 이걸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불려놓으려고 하니까 뭐 너무 무리하게 투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에 막 매어가지고 뭐 5만 가지 좋다는 건 다 찾아먹지만 그럼에도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불안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뭐냐면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망했어. 그럼 진짜 뭔가 다 끝난 것처럼,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하는 이 두려움. 예? 세 번째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떠나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지 말하지 않거든요.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헤어졌지만 다시 만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고 자매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헤어진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항상 그 절망과 슬픔에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갖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일들을 못 나가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마지막 4번째, 내세의 실제에 대한 두려움. 정말 천국이 있나 하는 이러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뭐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현세에만 자꾸 집중한단 말이지. 여러분, 이게 사단이 지금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끊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고, 여러분, 죽음은요, 성도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기에 우리는 현재를 더 목숨 걸고 아낌없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항상 뭘 바라봤을까요? 죽음을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십자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그것이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 때, 사단이 어떤 그런 두려움을 줄 때 그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 인생의 절망과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이 꽉 나를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이 항상 어두고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이것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예, 나의 모든 것을 뒤바꿔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죽음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삶의 소망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는요, 예,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히브리서 곳곳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10절이 제일 먼저 나와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의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왜 죽음을 맛보셨느냐? 그 이유는 노란색 부분. 그들의 뭐래요?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뭐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서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개척자, 그런 소리예요. 즉 구원을 위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왜 구원의 이런 개척자, 창시자, 유일한 분이 되시냐면요, 주님은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느냐?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온전하게. 더 온전하다는 의미는 어떠면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하게, 조금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냐면, 그분은 뭘 통하여?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이 모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구원 받아라 하고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천사보다 못한, 잠시지만 천사보다 못한, 아니 천사보다 더 높으신 위치에 있는 그 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그냥 고난 받지 마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지, 아니 굳이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오늘 18절이죠. 제가 여기서 제목을 따온 거예요. 18절 뭐라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뭐 하기 위해서?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요것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정말 설교가예요. 설교가. 내가 지금 목회하는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뭐 박해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죠, 그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뭐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쫄딱 망해가지고 경제도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왜 우리 자녀는 왜 이 모양인지 항상 이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 썩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다스리십니까? 내 감정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니까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 열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남편을 토막내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존에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왜요? 인간은 뭐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악해지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이 정말 죄송합니다. 개망나니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완전히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져요? 안 찢어지겠어요? 찢어지죠. 예수님도 그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프신 거지. 그래서 자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금 죄 가운데 너희들이 살지만 나도 동일하게 그 죄의 유혹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 고난을 당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에서 여러분, 여기요, 참 놀라운 게, 이 시험을 받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참 이게 페이라조인데,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고난,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동사는 똑같은데 여러분 유혹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근데 이때도 페이라조라는 동사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예. 그것도 시험인데 그것도 헬라어는 똑같아요. 페이라조라는 동사를 써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걸 번역을 해놔서 똑같은 헬라어인데도 우리 성경은 어떤 거는 유혹으로 되어 있고 어떨 때는 시험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니요. 헬라어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느냐? 예. 결국 여러분 이렇습니다. 결국 이 페이라조를 통해서 그게 사단이든 하나님이든 뭐든 결과론적으로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예요?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다?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예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해서 얼마나 배가 고파. 근데 사단이 찾아왔죠. 뭐라고?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여러분 예수님 이거 기적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예, 이거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세요?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그 물질의 유혹에서 나는 주님이 넘어지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않았다고. 누구를 의지한다고?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주님은 분명히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올려놓고 떨어져 보래. 그리고 천사들이 너를 구해주는지 안 구해주는지 한번 보래. 아니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안 받쳐주시겠어요? 떨어지는데. 근데 예수님 그걸 안 하신다고. 왜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을 신뢰해야 돼요? 천사가 아니라고.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사단이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십자가 없이 이 모든 세상 네 나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가세요? 지금 어떤 길을 가세요? 쉬운 길을 가요? 아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뭐를 통해서 얻으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실 분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공급하심과 보호와 권세에 대한 이 유혹은 뭘 말? 사단이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유혹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결국 이 문제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 권세 가지려고 했더니 여기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광야 1세대들 똑같아요. 이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이거 다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든 실패 현장에서 뭘 보여주시죠?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똑같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무엇만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도망쳤대요. 도망치고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 떠나간다고. 우리를 얕잡아 보니까 항상 와가지고 여러분 건드리는 거예요. 저를 건드리고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없이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단을 이겨봐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바르고
또 얼마나 그것이 진실되고 얼마나 능력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실비실거리느냐? 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겨보고 사단을 정말 때려보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뭐예요?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 질질 끌려가는 존재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신뢰로 사단을 이기시는, 유혹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다시 18절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시험이 유혹도 있지만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고난 받으셨죠. 그게 뭐죠?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도 말로 못한 고난을 당하셨죠. 예.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거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가능하시다면 하나님. 그만큼 고난이 힘든 거예요. 고난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은 왜일까요? 그 뒤에 요거요.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해주려고?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죠? 주님이요, 이 땅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해 보셨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그 길 갔으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손잡아 줄게. 내 손 붙잡고 나를 한번 잘 따라와. 불안하지? 과연 이렇게 갈 때 망할지 살릴지 너희든 불안하지? 그러나 나를 보고 따라와.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주님이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남들이 모를 그런 고난을 당해봤어. 내가 정말 빚에 쪼들려 보기도 하고 빚쟁이들 쫓겨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사업에 성공을 했어. 근데 내 주변에 아는 동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요? 남다르죠. 예?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죠. 왜? 나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만 되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그냥 동정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이 느껴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그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다 당해보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게 원하신대. 체휼. 뭐냐면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것을 끌어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지난주에 나인성 과부의 포인트였어요. 예? 오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주님은 어떻게든지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의 그 고난을 겪었고 내가 그걸 헤쳐나왔어. 그러면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뭐 해주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어. 어떻게 내가 이겨냈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지, 그걸 말해주고 싶다고. 근데 그것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말하면 그 당사자로서는 그게 위로가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진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걸 이겨냈거든요. 그 얘기를 이 사람에게 지금 고난당한 자에게 해주면 이 사람에게 뭐가 큰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맛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그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여러분이 지금 혹시 말로 못할 고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은 써요. 고난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엄청나게 달콤할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생명의 말씀이 있었나?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었나? 그것은 누구든지 신앙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경험한 바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깊은 수렁이 아니라 엄청난 그 깊은 죽음의 고통의 수렁에 빠지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헤어나오셨어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어떻게 그 너의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누가 말씀해 주시냐고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손으로 생각하셔서 손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세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